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전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전서 98쪽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 그 다음에 유월절 두 가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새벽기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오늘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중에서 10장 21절에 보면은 9번째 흑암재앙이 나옵니다. 흑암재앙은 온 천지가 어둠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그 날짜는 3일간 애굽 땅에 이것이 임해서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저녁에 조금만 캄캄해도 힘든데 3일 동안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같이 가라. 모세가 이 바로왕에게 내 민족 내놔라 그랬을 때 9번째 흑암재앙을 하나님 주면서 이제 캄캄하니까 바로왕이 그래 데리고 가라. 그런데 소와 양은 놔두고 어린이를 데리고 가라. 전에 어떤 때는 어린애들 놔두고 가라. 불모로 잡아놓듯이 이 재산된 몸들은 놔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소와 양은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바로왕에게 강하게 바로 반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하면서 이제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을 섬길 때 번제물로 드릴 것이니 우리가 남겨둘 수는 없다.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9번째 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곧바로 바로왕의 마음은 또 강팍하게 됩니다. 이것이 10장 마무리하면서 이 9번째 흑암재앙이고 11장에는 10번째 재앙이 지금 이제 서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1장에 보면은 12장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11장 1절에 바로 옆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시리니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을 내릴 때 바로 바로왕은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빈손으로 너희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전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절에 각기 이웃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구하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나올 때 빈손으로 그냥 털털 나온 것들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에 너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출애굽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3장 22절에 빈손으로 출애굽하지 말고 여인들의 금, 은, 폐물, 의복을 구하라. 뭔가 모르게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간 겁니다. 그리고 12장 뒤에 쭉 보면은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고 나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나 이제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내 정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의심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루어진 기도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했던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이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빈손으로 오지 않으리라 약속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기 이웃에게 금과 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즉 물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합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거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부려먹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만지십니다. 자, 이 11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을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는데 그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신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도자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서로 간주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서로 헤어질 때 그냥 그대로 가세요 하고 서로 간에 좋지 않는 그런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게 하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위대하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는 과정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높임 받고 모든 것을 행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쭉 증거하면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고 이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서나 베레아에서나 고린도에서나 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바울 사도는 혼자입니다. 보면은 단신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요소마다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각자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룰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는 두아디라 성의 누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니까 마음을 열게 해서 그 가정에 머물게 합니다. 강권적으로 그 여인이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밑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 만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돕도록 하고 가는 곳마다 그럽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성도가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간관계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왜 인간관계가 이러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러는지 하면서 우리도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그분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쭉 통해서 볼 때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재앙이 계속 바꿔집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줬고, 앞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은 피, 개구리, 이런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모든 일과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야, 저 정도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 나가시는구나. 저 정도면은 좌절, 절망, 낙심할 텐데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 나갔으니 나도 저렇게 이겨 나가야 되겠구나.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들은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치고 나서 출애굽하는 과정 여정을 갈 텐데 그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겁니다. 피, 개구리, 여러 개 수많은 재앙,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묵상할 텐데 장자 재앙가정 해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재앙이면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물질 문명이 변하니까 하나님 반튼 세상 반튼 왔다 갔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장자 재앙을 경고를 합니다. 5절 11장이에요.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자는 앉아있는 바로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지금 모세가 바로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인데 장자, 제일 큰 자녀죠. 처음 태어난 거. 장자는 왕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의 자녀까지 큰 장자, 아들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걸 지금 경고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상태는 어느 것인가?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런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참 좋은 말씀이 기록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11장 7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바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켜주십니다. 주님 붙잡고 나갈 때 피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우리 들림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입니다. 이런 말씀이 영적인 계시가 되는 겁니다. 보아라,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말씀 불순종한 자들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애굽왕이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11장 10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그 자손의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12장 읽었는데 이제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일 행하십니다. 이제 장자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예비하라고 말씀한 장면들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물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임할 때 바로 이 뒤에 나옵니다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들의 가정에는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다 그 말입니다. 너물유, 너물절.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받았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받을 때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구약의 전형적인 모든 성도들의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때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도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마음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사랑,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은혜스러운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 절기를 정합니다. 정하는데 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아뢰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이 달은 너희에게 다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말하면은 무교절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날을 출애굽 기념일로 삼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은 우리 음력으로 1월 1일, 신정은 양력으로 1월 1일. 그와 같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월 1일을 정합니다. 그들은 바로의 날, 유대인의 성령,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아비볼 니산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속박에서 벗어나게 새롭게 시작하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의 첫 출발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1월 1일 그러면은 12월 30일 날 송구영신제 부리고 야 1월 1일 시작한다 뭐 해보러 가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 그래 우리는 축복받는 나라로 구정을 세워서 신정 1월 1일 새로운 시작하고 또 구정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복은 많이 빌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을 그냥 지키지 말고 준비하라. 그것이 본문의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말하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을 지날 때 6월절이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일부터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준비성을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럼 어떤 가정은 두 가정이 되었을 때 양 한 마리가 보편적으로 10명, 15명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가족이 많은 사람을 한 마리 잡아서 드리고 만일에 우리 가정이 두세 가정의 인구가 적으면 서로 합해서 연합해서 한 마리를 규정해서 잡아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양을 잡을 때 어떤 양을 잡을 것인가?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별돼야 된다. 성별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나 이런 쭉 모든 말씀들이 묵상할 텐데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물질을 드리고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겁니다. 병든 것.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동물 팔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애통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별된 것, 흠없는 것, 가장 깨끗한 것, 이것을 바로 흠없고 일련된 숫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드리는 날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날이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 저녁 시작할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루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날을 정해서 그들이 6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문에 들어가면 문설주와 임방, 어떤 집에 들어가면 양쪽에 이렇게 그 문틀이 있습니다. 거기다 문틀 안에다 문을 달고 이 돌조기를 붙여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문 이렇게 틀 들어오는 틀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여기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가정, 오늘날 말하면 예수 보혈,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신 영적인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 피, 요한일서 1장 7절 그렇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우리의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에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문설주를 좌우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런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이란 겁니다. 떡을 만들 때는 이스트, 효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겁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 이랬을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 부패, 썩어져 가는 것, 이렇게 막 누룩이 퍼져서 바로 여러 가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 죄를 모두 사함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씀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고난을 잊지 말라. 항상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씀나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마음에 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제자들을 택할 때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를 되려면은 바로 너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내 자신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귀영화, 명예, 물질, 이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교병, 그대로 쓴 나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라, 불에 태워라, 그 말입니다. 불같은 수많은 고난, 어려움, 이것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침까지 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신성, 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남은 것들 동물이나 이방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 우리도 성찬식을 드리고 나면은 그 포도주도 그냥 묻고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남는 것들, 이런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그냥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 그냥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큰 아담이
같이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야말로 영적인 죽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어 버리고 어마어마한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지킬 것 특시 지켜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즉시 떠나야 됩니다. 아니 밥 먹어야 됩니다. 국 말아 먹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라고 하면 즉시 떠나라 그 말입니다. 급히 준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합니다. 자, 12절 13절 묵상하고 마칠게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잔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경고했습니다. 이러면 너희들은 큰일 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한다. 그러면서 13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람. 우리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바로 어때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문설주를 왜 피를 바르면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보혈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우리 이걸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피 문설주의 피 단 한 가지입니다. 문설주의 피 바르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우리 어때요? 오직 예수 믿으면은 군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금도 계속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도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 바로 피 속죄 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